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강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이 치유함 받게 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내용을 가지고 병든 환자, 건강한 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의 종류는 3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작은 감기에서부터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도 걸리고 육체의 질병도 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걸립니다. 심지어 귀신 들림의 영적인 병에도 걸립니다. 무엇보다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말 죽어가는 병든 환자가 있는 반면 죽어가는데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는 건강한 환자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육체는 죽어가지만 영과 혼이 살아난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한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병든 환자가 있는가 하면 건강한 환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환자는 어떤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전이 고통당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병들고 더럽혀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몸과 마음, 영,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템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병들고 고통당한다면 왜 고통당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은 없으신 것일까? 내 병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선교사 수련회에서 치유사역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몸이 10kg 이상 빠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몸무게가 5kg 이상 빠지고 3일 동안 기침만 하고 그 다음 눈이 흐려서 5m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코로나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에 걸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공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시와 백내장 이것이 치유되고 치료되어서 내 눈이 맑고 깨끗한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병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MRI,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병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 질병이 유전적으로 온 것인가? 즉 율법의 저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DNA 때문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DNA 때문에
빈혈, 기면증, 햇빛 알러지, 고혈압, 당뇨, 귀신 들림, 우울증, 치매. 아, 의사도 말하지 못하는,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러나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수술받는 것입니다. 병이 났을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곳을 우리 스스로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약도 있고 의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또는 약을 먹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함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떤 과정으로 치료받는가, 거기서 건강한 환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병든 환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님 둔 자식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 자녀 중에서는 백혈병에 걸린 자녀도 있습니다. 또 충동장애, 감절 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청년도 있고 말기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장로님도 계십니다. 밤에 무서워 밖을 나가지 못하는 아줌마도 있고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여청년도 있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 청년도 있습니다. 의심과 불순종으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건강한 환자라면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병들었을 때 가만히 있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바로 건강한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 번째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바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세, 엎드려 치료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스누로 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님은 바로 스노보니게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엄마나 아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구원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12살 된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건강한 환자는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자가 바로 건강한 환자입니다. 건강한 환자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정신 나간 듯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면 원인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통함의 기도, 즉 건강한 환자는 눈에는 눈물, 마음에는 애통함,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구해야 될 때 강구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든 환자입니다. 그러나 강구해야 될 때 강구하는 환자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두 번째로 환자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건강한 환자입니다. 치유자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겸손한 건강한 치유자가 됩니다. 내 생명을 우리가 어찌 멋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도 주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소원에 물어봅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환자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병든 환자가 되고 건강한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불치병에 들렸을 때에, 의사의 판정을 받았을 때에 신세 한탄하고 불평불만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났을 때 병들게 한 상사를 원망합니다. 또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병든 경우에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자식이, 손자, 손녀가 조현증, 감정 조절장애,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애, 그럴 때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 병든 환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내가 치료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하는 그런 환자는요, 건강한 환자인 것이죠. 부모가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중독자, 무기력자, 우울증, 조울증 환자일 때 불평, 불만하면 병든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깊은 정신병에 걸렸는데, 자폐증에 걸렸는데, 무기력증에 걸렸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환자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건강한 환자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혼 직전이 되었을 때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두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더 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놀라운 깊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건강한 환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 마음, 사상, 정신 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환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건강한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십니다. 나쁜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보면 긍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치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런 긍휼을 받았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평소에 다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병 환자들은 동네하고 멀리 떨어진 굴속이나 그런 집단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길 때에 그 환자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나병 걸리기 전에 여러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나그네, 고통당하는 자. 현대로 말하면은요,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잠 못 이는 사람, 밤에 나가면은 무서워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이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웃에게 많은 긍휼을 베푼 자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몸이 나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손, 발 할 것 없이 이런 데 다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고 잡아당기도 간격도 없고요. 감각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극심히 고통을 당하는 자, 불치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자, 병원비가 없어 고통당하는 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신병 환자. 이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이 앞을 못 보는데 똑같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집까지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똑같고요. 우리가 무기를 갈 때도 똑같고요. 자식이 완전히 폐쇄 공포증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모인 나, 어머니인 나, 아버지인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했을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기 딸은 저 다른 곳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 거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치유사역에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교육사역, 설교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뭐 많이 있죠. 제자훈련 사역. 특별히 제자훈련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2명씩 짝 지어가지고요. 보내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필수 과목이 바로 치유 사역 강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마음도 고치고 영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고 사상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은 어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죠. 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더러워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마음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을 고쳐야지 하는 사람은 건강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치게 되면 청결한 마음, 흰 눈보다 더 흰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병든 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종합해서 나열해 보면은요. 교만과 불순종의 영, 미움의 영, 정욕과 음란의 영, 우상 숭배의 영, 거짓의 영, 분노의 영, 중독의 영, 도둑과 살인의 영, 사치와 방탕의 영, 분리와 분당의 영, 탐심과 만몬의 영. 우리가 이와 같은 영을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인내, 충성, 온유, 절제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본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인간의 뜻으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영입니다. 영.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환자입니다. 5번째로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수하고 명령하니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건강한 환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순서가 맞으면 주님은 즉시 고쳐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오신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벌한테 몰리면은 그 다음에 퉁퉁 붓는 알러지, 피부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행할 때마다 모기장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자고. 근데 그런 병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제가 딱 만나서 기도해 줬어요. 뭐 2분도 안 돼요. 1분 정도 기도해 줬을까. 근데 마지막 날 그분이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모기장을 치지 않고 잤는데 온몸이 모기로 검은 점들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퉁퉁 붓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딱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즉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요. 모든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시간, 회개의 시간, 강구의 시간, 좀 더 소명이 좀 더 성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화의 시간.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계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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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통해서 소명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뭐 50, 60 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마음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속속 들어가지고 그것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의 자녀가 목 디스크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목을 잡으시더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아이고 이 귀신이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데 공간이 떨어져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요. 스로보니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딸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이 있거든요. 스로베니게 여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공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함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석 달 되는 사람, 6개월 되는 사람, 3년 되는 사람, 또 즉시 에,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건강한 환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취함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긍휼도 받고 그래서 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 다가 건강한 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병든 환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눈에 들었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어.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병든 자를 볼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볼 때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긍휼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